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기도 시리즈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시리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 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모습을 중심으로 25번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26절 끝절까지 쭉 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신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은 6월절 만찬 석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6월절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후에 고별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이렇게 6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딱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순서만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더 깊이 있는 기도,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1절을 먼저 읽어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때가 이르렀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셔야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자,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사명을 굳게 지키게 되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의 우리 천공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고 천국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 지킬 때에 이런 영화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화롭게 해주시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이 1장에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에 그 답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 달라고 또 물질 달라고 그런 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 정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키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이 직분 끝까지 이 소임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섬긴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기쁨도 있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래도 무슨 대가라도 있죠. 그런데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우리가 욕도 얻어듣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열심 내시고 우리에게 싸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설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픔이 싫기 때문입니까? 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어서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물질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귀찮고 이것만큼 싫은 것도 없어요. 저라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에는요, 딱 그 사인이 와요. 아, 귀찮다. 아, 새벽은 왜 이렇게 일찍 오는 거지? 조금 더 잤으면 좋겠는데. 4시에 새벽종이 울립니다. 새벽기도 가라고. 핸드폰을 던져버릴 수도 없고. 때로는 아니 새벽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섬기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혜 떨어지면 주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셨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라고 주시는 사람들이 있죠.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가족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자식이라고 내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것이죠. 자,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또 우리가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그것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왜 붙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을 보면 확실히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그 남편, 아내, 우리 자식, 우리 부모,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지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아직 남겨주셨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셨지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물론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 다른 그러한 12명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더라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 어른들까지 합하면 좋게 20,000명은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시 정말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주님께 무엇이라도 얻을까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그들을 향한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않으셨지만 가장 주된 관심을 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3년 반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뿐이겠습니까?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을 붙여주셨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로마서 말씀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가까이 붙여준 사람들은 잘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붙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가족 아닙니까? 영가족,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붙여준 그 친구들 만나서 즐겁고 재밌고,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어젠가 극동방송을 어디를 가면서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요. 극동방송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영접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전화 연결시켜 주어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 상담하게 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들었는데요. 그 영접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아빠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딸이 막 엉엉 울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감동이 되고 웅크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 주변의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자,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딱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믿음 함께 한 하나님 섬기고 한 성령님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나라만 해도 800만에서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고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기도의 지경을 넓히신 것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믿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는 한 20억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을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이름도 또 얼굴도 모르는 사이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미전도 종족들, 또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대전만 해도 뭐 한 20% 이상, 뭐 한 25%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75%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80%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대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기도가 넓혀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0분, 20분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 어찌 보면 짧게 기도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다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짧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보다도 굉장히 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한없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먼저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또 강건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5분 10분 훌쩍 가죠. 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제 아내와 두 아이들, 우리 어머니, 장모님, 또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생각나는 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또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저희 큰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큰 고모님은 마지막쯤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큰 고모의 제 그 사촌들이죠. 딸들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3명의 딸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 또 저희 이제 믿는 고모님 이런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 어차피 저도 문상을 한번 가야 되니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고. 딸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기독교 예식으로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11시에 입관이 진행이 되니까 좀 아침 일찍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작은 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셔서 작정하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설교만 전하고 그 사촌 동생들 거기 이제 사위들이죠. 사위들 다 저한테는 뭐 육촌 조카들이겠죠. 전혀 예수 안 믿는 친척들 앞에서 정말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비록 육신은 좀 힘들고 쉴 때 쉬지 못하고 또 주일날 준비해야 될 일들도 많고 마음은 조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문상 끝나고 돌아올 때 이제 동생들한테 너희들 꼭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알겠습니다, 오빠 교회 다닐게요. 그렇게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저한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장례식장이라 또 그렇게 한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제가 돌아오면서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정말 그 아이들 위해서 제가 그래도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제 다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들 결혼했으니까 그 조카들 위해서도 제가 이름은 몰라요. 이제 뭐 워낙 이제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회만 되면 그 아이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기회를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반드시 와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10분, 20분만 훌쩍 흘러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은퇴하신 장로님 또 권사님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뭐 20, 30분 또 훌쩍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여러 선교 단체들, 기관들, 또 제가 알고 지냈던 그런 선교사님들, 재정적인 후원은 못 해드리지만 기도 후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1시간 훌쩍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17장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길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길게. 물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바쁘실 때에는 또 우리가 5분 10분 기도하다가 자리를 일어설 때도 있고 자리를 뜰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게 무릎 꿇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집니다. 무릎 꿇는 시간만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셨고요.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 주변의 이웃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예수 믿게, 예수 믿는 주변의 사람들은 더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뭐 몇 분 되지 않죠. 이름도 모르고 또 그분의 얼굴도 몰라도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각 노예와 각 지교회가 그 총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거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정책이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계에서 요즘에 평등법,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등해야 되죠.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법이라는 이름 아래 이 동성애를 소수자로 생각하고 여기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녹취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제출하고 신고하면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나라와 민족의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디모데 전서 말씀처럼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야 우리가 단정히 행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깊이 있게 더 오래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세 가지 단계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직분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